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아멘. 나눠 줄 아는 성도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몇 번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나눌 테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희생이고 어떻게 보면 손해 나는 장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희생을 하는가, 또는 손해를 감수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제 아들도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합니다만, 그 아이가 목사가 됐을 땐 더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일 겁니다. 더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 시대일 겁니다. 제가 확신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셨을 때보다 지금이 더 손해보기를 꺼려하고 희생하는 것을 꺼려하는 시대일 겁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이죠. 그런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못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제 뭔가 이렇게 변화가 확 일어날 것이다,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된다?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뭘 했다고요? 나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희생적인 사랑의 이야기고 헌신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손익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그곳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이곳이 지옥 같아서, 이곳이 너무 힘들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라면 그곳에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애통이나 고통이나 뭐 이런 것이 없다. 근데 여기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난 아프지 않는 곳, 슬프지 않는 곳, 아프지 않는, 괴롭지 않은 곳, 눈물 날 일 없는 곳, 그곳에 가고 싶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눈물이 많고 아픔이 있고 시기, 질투, 고통, 죽음이 있는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손해죠. 여러분, 흔히 하는 말대로 아파트 평수 넓은 집에서 아파트 평수 좁은 집으로, 아니 아파트가 아닌 빌라로, 아니면 이제 그 옛날 말대로 사골세로, 요즘 말로는 원룸이지만 옛날 말대로 단칸방으로 다시 반지하로 들어가라면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왜? 이미 좋은 것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 평수를 줄인다거나, 집에 화장실이 2개였는데 하나인 집으로 간다던가, 방이 3개, 4개였는데 방이 2개나 하나인 집으로 못 가죠. 우리 모두 다 원합니다. 넓혀가기를 원하고 더 좋은 집으로 가기를 원하지, 좁은 집으로 가게 됐고 불편한 집으로 가게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망했거나, 아니면 집값이 예전처럼 너무 많이 올라서 도저히 갈 수 없거나.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내가 이런 집에서 못 사니 차라리 서울이 아닌 근교로, 아니면 지방으로 가서라도 살자. 왜? 이런 집에서는 못 살겠다고. 그런데 그 지방에 가는 것도 많이 따져봐야 됩니다.
왜 그곳이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 단순히 집만 좋으면 될까? 아니면 편의시설을 다 따져봐야 될까? 여러분, 우리 속에 다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좋은 곳,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에서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왕의 모습도 아닌 왕 중에 왕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제일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가족 가문에서 정말 모욕적인 죽음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죽음입니다. 그걸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와 당신을 살려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더 좋은 곳으로 더 넓혀가기를 원하지 좁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우리는 다 저마다의 이유와 핑계를 갖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봅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사도행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한번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났습니까? 성령을 통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본 대로 베드로가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걷지 못하는 40여 살 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론은 뭡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요.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안진뱅이 치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증인이 돼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게 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이 어떻든 간에 뭐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좋으나 나쁘나,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보십니까? 아니요, 노. 아니,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물어보세요. 나에겐 근과 의미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준다고 했고 그 예수의 이름을 이 사람이 받으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입니다. 치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지 말고 이 사람을 걷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영접하여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여러분도 치료받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못마땅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증언을 하고 있는 이 증인들을 어떻게 했느냐? 디아포네라고 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싫어한다.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혐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아라. 이 말은요, 증인하지 말아라. 증언하지 말아라. 넌 아무것도 아니다. 조용히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뭐가 옳으겠냐? 그러면서 나는 주께 순종할 뿐이다. 그래서 뭐 한다? 나는 증언하고 증인이 된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진짜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붙잡았던 사람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너 또 뭐 그럼 나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윽박지르고선 그냥 풀어줍니다. 이게 풀려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에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도 뭐가 충만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환란이 찾아왔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으로 연결해요. 시편 2편을 기억해냈어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헛된 일을 경영한다라고 말하고 군왕들이 일어나고 권세자들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지금 그 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해봤어요. 시편 2편에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대적을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시편 2편 1절 2절의 그 내용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는 헤롯과 빌라도, 그 바로 그야말로 세상의 군왕과 관리가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니 오늘날에는 예수를 증언하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위협하고 협박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성전 맡은 자였고 사두개인들이었다. 조금 전에 붙잡아다가 협박을 했던 그 사람들이요, 디아포네오라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싫어하던 사람들이요. 왜 싫어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싫어합니까? 그러면 딱 색깔이 나오지 않아요? 검정색이에요. 뭐예요?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탄의, 마귀의 배후 조종이 있어서 그들이 지금 막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막 조종해서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그런 마음을 넣어준 것과 같이 예수님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붙잡고 그 증언하는 것을 싫어하고 혐오하더니 그래서 위협합니다. 사탄의 졸개들처럼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베드로가 간증처럼 말씀을 빗대서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은 시편 2편에 나오는 그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또 정리를 해봤어요. 세 가지로 보니 빌기를 다함에,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니.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진동을 했어요. 성령이 또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소리가 나는, 바람 소리가 들렸죠. 근데 이제는 땅이 흔들려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또 그렇게 느끼게 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합니까? 말씀을 증거하더라. 쉬운 말로 전도하더라. 뭐예요? 기도하니 성령이 충만하고 전도하게 되더라. 기도하니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더라.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며, 성령행전인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성령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계속 사도행전을 보는 내내 난 어떻게 예수를 드러낼까? 난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까? 난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전도할까?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당한 일이라면 우리도 전도하다가 위협을 당할 수 있겠구나. 코로나19 때 어떻게 됐어요? 요즘엔 또 어때요? 학교 앞에 가보세요. 우리 고은초등학교 앞에도, 여기 인왕초등학교 앞에도 태권도 차는 노란색으로 무슨 태권도 빡 해갖고 거기에 막 몇 대가 서 있어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뭐 들고 나가면 저리 가라고, 안 된다고 막 그러기도 한다고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요, 여러분 학교에 있는 1학년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끝나고 학원 차 이런 거 함부로 타면 안 돼?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런데 누가 혹시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뭘 주거나 그럴 때 받지 마라. 뭘 쓰라고 할 때 쓰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너 이름 뭐냐? 너 몇 학년 몇 반이야? 너 이름 뭐야?
전화번호 뭐야? 애들 전화 없을 때 너 엄마 전화번호 뭐야? 그렇게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아무개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무개 어머니 맞으시죠? 저는 제일교회 유광진 목사라고 하는데요. 그 아무개 어머니, 제가 오늘 학교 끝나고 아무개를 만났는데 참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씩씩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보내주시면 교회에서 아이를 잘 가르치고 사랑하려고 말을 거기까지 가면 대단한 거죠. 아무개 어머니시죠? 근데요, 제가 어느 교회 끊어버려요. 이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예 쓰지도 말고 말해주지도 말고 뭘 받지도 말라고 가르칩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래요. 나라와 민족이, 군왕들이, 정치인들이 그런 걸 만들고, 지금은 이제 학교에 조례를 만들어 갖고 이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교리들과 정면으로 반박이 되는 동성연애라든가 뭐 종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 그런 생각들을 하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자, 그런 역사 가운데 이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래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건데 왜 내 거라고 안 해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야,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이런 일이 있다. 와, 이렇게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마다 뭐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럼 우리는 뭐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더 큰 평수로 가려고 하고 더 편리한 곳을 찾아다니는데, 그런데 내 것을 내 거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 말씀을 나하고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어떤 저항도 없고 부딪힘도 없고 그냥 편안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잠이 옵니까? 밥이 넘어갑니까? 생각해 봐야죠. 이상하다. 왜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로 병이 고쳐지는 신유의 그런 이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놀라운 이적들이 귀신이 내쫓아지고 막 그러는데, 좋아요.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1980년대, 90년대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저희 집 안방에서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거품 물고 있는 거 제가 어린 기억에 봤다니까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막 권사님들 와갖고 막 기도하고 막 이상한 소리 나고, 이게 무슨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어떤 사람이 왔다 가면은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방을 닦는 게 화딱지가 났다고요. 왜? 냄새가 안 지워져요. 왜 냄새가 안 지워질까요? 락스물로 제가 방을 닦는데 냄새가 안 지워져요. 그럼 이게 발냄새일까요? 아니면 씻지 않아서 난 냄새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계란 썩는 냄새, 화장품 썩는 냄새, 이런 냄새들이 어떤 종류의 냄새다. 이적이 있었어요. 병이 나았었다고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신유의 은사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은사를 사모했잖아요. 성령이 임했고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됐고, 그리고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다음은 안 가요? 너무 가난했었어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지 않대요.
가난한 자가 없어졌대요. 필요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다 채우고 하니까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흠모하는 우리들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고 믿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뭐 충만하다 그러고 막 박수치면서 찬양도 하고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도 하고 마귀를 이겼다고 하고 그러는데, 왜 그 다음은 없어요? 왜 나눔은 안 해요? 왜 희생은 안 하고? 왜 손해는 안 봐요? 우리가 잘 생각하며 이제는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표로 또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큰 은혜를 받더래요. 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던 밭과 뭐 집과 이런 것을 다 팔아버려요. 팔아갖고 그 판 값을 갖고 오더래요. 그래서 서로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것을 나누어 주더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더래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이건 내 집을 판 값이다라고 생색내지도 않고, 내 밭을 판 것이라고 생색내지도 않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막 손해를 감수하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 미쳤네, 미쳤어. 저는 누구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전세금 빼서 공부한다고, 석사 공부한다고 그랬다가 담임 목사님이 미쳤구만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걱정스러워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를 욕하거나 저를 무시하거나 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데 진짜 와서 다 내놓아버리면 그야말로 미쳤죠. 안 미치고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안 미치면 말씀에 순종을 못하네요. 미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제대로 미쳐야.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술 취하는 것에 비유했더라고요. 술 취한다는 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성령 충만해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친 거예요. 성령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지 않대요. 손해를 보면서도 막 갖다 주고 나누어서 막 먹고 막 그렇게 웃고 떠들고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3절에 35절 화면을 보고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3장 1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라는 예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는 말해요. 나누어 주는 거.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우리는 알아요. 착하게,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손해본다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죠? 그럼 그 예수님이 손해 막급인데 손해를 감수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완전 손해 보셨는데 그 바람에 우리가 살게 됐고 그 바람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됐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는데 손해보지 말라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사랑하자는 말 하지 말고 손해보지 말자고 하자. 아니, 손해봐야 돼요. 손해 안 보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요? 손해 안 보고 어떻게 전도를 해요? 내 시간을 쪼개야 되고 내 시간, 내 열심, 젊음, 내 열정, 내 마음, 내 돈을 풀어야 되는데. 제가 신방 중에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주려고 자꾸 마트를 가자고 그러신다고. 어떤 분은 어디가 좀 싸다고 그래서 거길 가갖고 막 이것저것 우리 애들 주겠다고. 우리 애들이요, 우리 저기 교회 다니는 애들 저 5층에 있는 편의점에 물건 채워주겠다고. 그런데 너무 신이 나갖고 막 그렇게 고르시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래, 이런 건데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내 자식 같은 마음. 그래서 주변에 사탕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야, 이거 사탕 하나 먹어라. 제가 그랬잖아요. 1,000원짜리 좀 넉넉히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한 2명 정도에게 1,000원짜리 하나, 야, 1,000원짜리 껌 하나 사 먹어. 그게 1,000원이 귀해서가 아니라 애들은 사랑을 먹는 거죠. 관심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마트 갔는데, 아유, 요번 주일에 기대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우리 어르신들 여기 로비에서 맛있는 캔디 사탕 드리려고 제가 아주 맛있는 거 준비했어요. 좋더라고요. 요거 좋아할 것 같은데, 요거 맛있을 것 같은데. 편의점엔 올라가시는 게 부담스러워서 못 올라가시기도 하니까 그냥 여기 1층에 로비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식당에 계시지 말고 올라와서 뭐라도 한 주먹 가져가서 나눠 드세요. 그래서 안두현 장로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목사님?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기 냉동고에 하드가 떨어졌다. 에휴, 목사님 이제 용돈 다 떨어졌나 보다. 그러시면 돼요. 테이블 위에 뭐라도 없으면은 요새는 좀 쫄리나 보네. 그러시면 돼요. 그래, 감동이 되면 목사님 내가 이번에 갖다 사다 놓을게요. 그러면 제가 땡큐죠. 서로 나눠 먹고 마시자고. 제가 그랬잖아요. 1,000원의 기쁨? 저게 뭘 대단한 거. 제가 돈 벌어서 뭐 하겠다.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제가 부자라서요? 아니에요. 저보다 더 잘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떻게라도 한번 나눠보려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도 조금 이렇게 하겠지. 나누다 보면 나누는 재미, 가서 이거 누가 아무 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기쁨. 옛날에 우리 자녀들 뭐 살 때, 선물 사줄 때, 생일 선물 사줄 때, 성탄절 선물 사줄 때 좋으셨잖아요. 그런 기쁨을 한번 또 나눠보자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네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희생적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어디서 행할 거냐? 교회 안에서 먼저 연습하고, 이게 좀 익숙해지면 이제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직장 동료들
밉상이고 아주 그냥 밥 마시고 그런 사람도 사랑해서 섬기고 가서 사탕이라도 한 움큼 갖다 주고 커피라도 하나 타다 주고 아니면은 뭐 사다가 주고 커피 먹을 때 같이 먹으라고 내가 쿠키 하나 구워봤다고 그러고서 이런 거 하나씩 갖다 주면서 녹이는 거죠. 뭘로요? 내 희생적인 사랑으로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메모 하나 딱 놓고 예수가 널 사랑해. 예수님이 널 사랑해. 그럼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포기 안 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나누려고 해야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동사라고 했어요. 사랑은 하는 거예요. 사랑은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명령 때문에 사랑으로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내 거라고 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고 다 나누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도대체 뭔가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새 영이 너희에게 온다. 그거 무슨 영이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뭘 준다 그랬어요?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굳어버린 마음을 제하여 주고 화인 맞은 양심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양심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환영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거잖아요. 이게 에스겔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새 마음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을 때에도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정, 열망이 필요하고 그리고 의지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피곤함이나 불편함이나 수십 가지나 되는 그 이유를 다 제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새 마음에 그게 들어가요. 그리고 나니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새 사람이 된대요. 그럼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예수,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어떤 분들은 그걸 그렇게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좋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성품 이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단순히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친절히 대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그걸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손에 그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손해 때문에 난 살게 됐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 자꾸 손해는 보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악착같이 살려고 움켜쥐려고 나 아니면 우리 가족을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 원하시면 더 좁은 평수로도 갈 수 있다. 원하시면 더 불편한 곳으로 갈 수 있다. 원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드릴 수 있다. 에휴, 어차피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기 쉽죠. 저같이 많아봐 가진 거. 그러면 또 쉽지 않다니까. 아유, 고생을 안 해봐갖고 저 목사가.
저같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나면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나 아니면 우리 이 바깥 양반, 아유, 어떡하라고. 우리 철없는 저 아이들. 성령을 받고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그 순종을 위한 열망과 의지는 아직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내가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거긴 아직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지에서는 아직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그렇게 그닥 많지는 않아요. 왜? 이미 성령을 받고 믿음이 이렇게 막 편만해져 가니까 이제 뭘로 나타나요? 우리의 삶,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그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기적을 보고 싶으시다면 기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동을 따라 순종하겠노라고 이 악물고 막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요, 사탄이 가만 안 있거든요. 막 달려들 거예요. 그 달려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막 사탄과 싸우시는 것을 보이는, 사탄이 막 병이 막 낫다가 사라졌다가 막. 저한테 신의 은사가 생기려나 봐요. 왜냐하면요, 기도하는데 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아요. 요새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 저는 사실 지금은 원치 않는데, 차라리 없는 게 난데, 하나님 왜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 덜 자랐나 봐요. 뭘 좀 봐야지 되잖아.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필요하시면 하시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손해를 많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손해본 걸 한번 여러분이 써보세요. 상상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걸 한번 종합해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천국에서 이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도 저 옛날에 불편하던 시절에 마국간에 말구 위에 눕혀 태어나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뻘거벗겨져서 거기에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난 아직도 손해를 두려워하며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것은 뭔가?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나에게서 성령의 능력들, 역사들, 막 이런 것이 막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보지 않고 믿어서인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씨름하세요. 그리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새 마음까지는 생겨서 믿음도 있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하려고 몇 번 하다가 잘 안 돼요. 열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순종하려고. 그리고 의지, 순종에 대한 믿음의 의지가 더 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나도 손해를 감수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손해를 불사하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손해를 감수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오늘 말씀대로라면 내가 내 거라고 움켜쥐지 않고
연습해서 조금씩 나누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별세하시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신다면, 얘들아, 내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너희들에게 예수의 이름 하나 유산으로 물려주고, 나머진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자. 너희들은 먹고 살만 하잖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 갖고 오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는 대로 그냥 주변에다가 동사무소에 의논하시던가요.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10만 원 있었어요. 10만 원 갖고 뭘 하겠냐? 10만 원도 여러분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아무개 제1교회 유광진 목사 유서에 자기 통장에 있는 거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다. 통장을 열어보니 5만 원, 이것 가진 거. 아니요, 그 5만 원도 감동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인생, 바로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